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과 폭정 가운데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의 면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들이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대사사에 속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7장 전반에 걸쳐 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대단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과 그가 이룬 활약은 대단히 큰 성과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그는 정말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하나만도 상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족속과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양쪽을 공격해오니 아마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3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충만케 되어지자 그는 이제 전쟁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6장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그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밀 타작한 곡식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포도주 틀 안에 숨어 몰래 타작하는 이러한 심성이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을 쳐부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는 미디안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백주대낮에 한낮에 담대하게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이 아세라의 묵상을 꺾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기드온의 성품을 살펴보면 그는 리더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의 모습과 리더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사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볼 때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물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도 대단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가장 큰 부담은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처럼 심약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감도 없는 이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아니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그는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35절에 기록된 대로 므낫세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모으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내어 연합군을 또한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아직도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대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렇게 시작한 기드온의 기도는 하나님께 양털의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37절로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에게 임했고, 오늘 3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있어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 응답하셔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 다음날 기드온은 또 기도합니다. 이제 양털만 마르고 온 지면 사방에는 이슬로 촉촉하게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완벽하거나 또 그가 정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연약함 우리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동역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좀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더 큰 능력을 요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